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했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세워진 7 집사들이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해서 세계 도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미치지 못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회 앞으로 끌어와서 그가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자신을 변호했는데 그의 변호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7장 전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스데반의 신학적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회, 즉 Assembly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해져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세웠습니다. 그 후 재건축이 있었으며 초대교회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여겨서 그에 집착하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스데반은 주장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고 스데반은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기독교회는
교회의 구심점을 건물이나 제도, 기구 같은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거창한 제도나 힘을 가진 강력한 기구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 요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로 모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모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스데반이 제시한 광야교회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출애굽하여 나온 사람들로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땅도 집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갔으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모두 광야교회의 후예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불려나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며 안식할 고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다름질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그의 교회가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